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최근 들어서 세상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힐링이라든지 치유, 회복, 부흥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고 좀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좀 침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제들은 좀 어렵고 한국 교회는 다 막 무너지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침체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든지 부흥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약간 침체기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 뼈들이 막 가득히 있는 거죠. 언제부터 그 뼈가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고 그 뼈조차 이제 다 말라서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들까지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거의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아갔거든요. 마지막 3번째 포로들이 붙잡혀간 그 시기에 이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하고 수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개월 정도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자신의 자녀까지 잡아서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과 사람들은 그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그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30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 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구나.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자존심이고 어떤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굳건한 힘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지금은 포로지만 언젠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한 가지 희망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9월에 포항에서 폭우가 내려갔고 막 물에 막 집이 다 잠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한 남성이 그때 폭우 가운데서 13시간인가 15시간을 배관선 하나만 붙잡고 그 오랜 시간을 물속에서 참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결국 구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물속에서 그 배관선 하나만 붙잡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 희망의 끈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하나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함락되지 않은 자존심, 이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희망의 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이 성이 있으니까 우린 아직 돌아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37장에 쓰인 이 시기에 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성은 무너지고 마을은 불에 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멸망당하는 완전한 멸망의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 이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부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환상으로 비유하시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다 죽고 시체들은 다 썩고 뼈까지도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완벽한 죽음, 완전한 멸망, 다시금 일어날 소망이 하나도 없는, 희망의 끈조차 다 끊어져 버린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며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처한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침체기, 영적인 침체기인 것이죠. 완전한 죽음의 상태. 혹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침체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침체기를 지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영적 침체기에서 아주 오랜 기간, 거의 몇십 년을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같은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이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이 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인 거죠. 죄를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참아본 적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참아본 적은 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이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참으려고 애쓰고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런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진짜 막 이랬잖아요. 막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는 앉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였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고 살이 찐다는 것을 머리로 아니까 좋아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먹을 때마다 제가 칼로리 다 계산해서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먹을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너무 사랑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을 좋아하지만 나한테 안 좋으니까 몸에 좋지 않고 영적으로 좋지 않다는 걸 머리로 알고 배워서 아니까 이걸 참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절망감,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한 번을 못 참고 그날 음식을 딱 먹게 되면 오늘은 버렸다. 이러고 그날은 막 맘대로 먹거든요.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끝까지 참다가 오늘 한번 죄를 지었으면 오늘 또 죄를 졌네. 오늘은 그냥 맘대로 살아버리자. 이러고 또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날 이 자괴감과 자책감이 또 나한테 찾아오는 거죠. 내가 또 그랬네.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몇십 년을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 말라버리도록 완벽하게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평생 이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죄를 이길 소망이 없이 영적 침체기를 그냥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고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가면 이게 좋다더라. 저 교회 가면 저런 게 좋다더라. 한번 교회에 가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소망을 갖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교회로 나와보지만 뭔가 위로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또 문제 생겨서 또 상처받고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리는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완전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그 침체기, 죽음의 침체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한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아 너희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완벽한 죽음의 상태 지금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너희 이스라엘이 완벽한 이런 죽음의 상태인데 너가 너의 힘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가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가진 지식, 능력, 어떤 과학적인 힘, 철학적인 힘, 사상적인 힘, 군대의 힘 어떤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떤 민족도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줄 민족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군사적인 힘도 에스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로도 어떠한 힘으로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힘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너의 힘으로는 이
어떠한 능력으로도 이 뼈들을 살릴 수 없으니 살아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회복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애쓰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건져내는 거죠. 물 밖으로.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잡고 아무리 끄집어 당겨야 자기 머리만 아프지. 스스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지금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려고 애쓰지 마라 제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너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마른 뼈 사이에 있는데 제발 너의 힘으로 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잡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힘과 아무리 우리의 능력과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로 막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아버리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정 환경, 막 부모에게 받은 확대, 남편에게 받는 학대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의 끈들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의 끈들이 다 끊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애쓰지 마라. 안 된다. 내가 구원이고 내가 능력이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의 의미를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예, 주님, 저 살아날 수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가서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하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은데 사람을 사랑해야지.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야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기쁠 수가 없어요. 찬양이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구역 모임이, 순 모임이 재미있을 수가 없죠. 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피곤하게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오늘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대답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히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과 똑같은 대답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가 있는 그 위치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위치냐? 예수님이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는 이 사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다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가페란 단어는 신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아가페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랑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뜻해요. 우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위치와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밖에 사랑 못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당신이 하신 것만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못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위치를 좀 우리가 제대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질문 하셨었어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뜻입니다. 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은 자기의 위치를 보지 않고 다 변명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지금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 힘으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데 계속 상황을 보고 변명을 대죠. 당신이 주신 내 여자가 이렇게 시켰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핑계를 대요.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돼요. 나는 지금 사업을 해야 돼요. 내 아이를 대학 먼저 보내야 돼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가정 환경이 문제예요. 내 부모가 문제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꾸 핑계대는 거죠. 내 위치를 보고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내 힘으로 지금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이 희망의 끈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함락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빨리 함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의 끈마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마른 뼈와 같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의 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내 자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자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 성전 제발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키겠다. 우리는 이 붙잡고 있어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자존심을, 내 자아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아직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 모든 시도들이 다 끊어지고 부서져야지 예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요. 치유, 힐링, 부흥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희망이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우리의 위치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쓸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요한에슬레가 살아서 지금 나한테 설교를 해도, 빌리 그레함이 나한테 와서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아멘 맞습니다 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마른 뼈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찾지 않게 돼요.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한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여기에 막 들어와 갖고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를 산산조각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발가벗겨 드러내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처럼 이제 죽어있던 뼈와 뼈들이 갑자기 막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던 문제들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이길 수 없었던 내가 죄를 이길 힘이 막 생기는 거죠. 죄를 참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고 살이 붙어요. 막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게 되어져요. 생기가 사방에서 막 불어와서 죽어있던 마른 뼈와 같은 침체기에 있던 내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던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 이후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행사하면서 프로그램 하면서 사람들에게 으쌰으쌰 한다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40일 철야하고 40일 새벽기도 하면 내가 이거 했다 하는 성취감은 생길지 몰라도 근본적인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회복과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라요.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정말 지금 살아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애쓰고 있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희망의 그 끈들이 있다면 다 놓아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완벽한 죽음, 주님 앞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죽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이 새해에는 그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말씀이 불어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 살아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